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열왕기서를 왜 기록하였는가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성경은 어디에서 잘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인간 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친히 다스리셨어요. 대신에 인간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그 말하였던 그 종심소요 분류구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나이 70이 되면 종심소요 분류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여도 그것이 절대로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사실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것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 누리라였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죽는다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걸 교묘하게 바꾸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더니 아니다.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더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다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교묘하게 섞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었는데 사실은 인간은 그거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 줄 알았더니 단 한 가지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결국 먹게 되죠.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인데 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이 진짜 선이며 무엇이 진짜 악인지를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정인지가 이제는 어그러져 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고 사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것을 원하셨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그 역사의 과정은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져 나왔고 여호수아 때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사사시대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목소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 말이죠.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년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대로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 즉 인간왕이 없어도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망하였다.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에도 사람들의 그 행악함이 이 땅에 관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시잖아요. 왜?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즉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였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어요. 그것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이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하였어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사람 왕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경고했어요. 인간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해서 준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바뀌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했고 다윗이 등장하였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싫다고 말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맙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세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왕이었고 자기는 청직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떠한 일에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그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죠.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솔로몬 사후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절기 때마다 북에 있는 이 남정네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나를 밀어내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국경선을 쳐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리죠. 그리고는 베델바다에,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단이고 여기가 베델입니다. 바로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는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야훼다. 어디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하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그때 밑에서는 사람들이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근데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요. 두 번째는 나를 섬기되 어떤 형상을 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밑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것.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바로 이것을 산당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악의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집안의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에 이와 같은 어떠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하여도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신앙이 자꾸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을 좀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릴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요, 단호하게 그거를 제어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나의 자녀가요, 예수를 열심히 믿지를 못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집안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여도 자꾸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베델과, 다시 한번요,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이 여전히 있었고 금송아지를 여전히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가 되었어도 여전히 베델과 단에는 우상이,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바알을 완전히 제하여 버린 이후에도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더라? 이 금송아지는 남아있더라. 여로보암의 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 신을 다 제하여 버렸지만 무엇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인데 그게 왜 바알과 다르냐? 그들은 그게 야훼라고 생각했다. 그게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이 믿는 야훼와 그들이 믿는 그 알라와 우리가 믿는 그 야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같아요. 그들이 원래 원칙적으로 따라 올라가면은 한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알라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전혀 달라요. 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본체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의 집안에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단호하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도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히 거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좀먹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세에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구하여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취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알의 우상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세라 우상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과 단에 세웠던 이 금송아지를 제하해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구분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가문을 처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4대를 완전히 허락받는 그러한 놀라운 집안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아하시아 역시 여호와하스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타깝게도 예후의 그 실정 하나 때문에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느냐?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손에 넘겨버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아람왕 하사엘에게 붙이셨더라. 이어서 계속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다스에게도 붙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4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들으셨으니. 여호와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기도 해요. 첫째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 중에 이것을 깨닫고 돌아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귀를 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의 욕망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의 목표를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모든 화려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안 보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셨나요?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떨어뜨리신 적이 없어요. 아멘. 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낳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부모는 알아요. 내가 자녀로 있을 때에는 몰라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더라. 부모의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 있어요. 자녀는 가끔 부모를 생각해요. 그렇죠? 부모는 항상 생각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늘 부모가 자녀 생각하지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다.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면 아이고 너무 자식아 그러게 좀 말 좀 듣지 너무 하면서 안아주죠. 집 나간 탕자 누가 이쁘다고요? 그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니까 그걸 아들인 걸 알아보고서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몸에 돼지 냄새가 나는지 옷이다 뭐 헐벗은지 씻지도 않았을 거야.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생각지도 않고 벌컥 안으면서 내 죽었다 집 나갔다 내 죽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잔치를 벌리고 뭐 반지를 껴주고 뭐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학대당하여서 돌아왔대요. 고난 중에 돌아왔대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돌아와. 제발 내게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씻어주고 너희를 내가 안아주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히고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대요.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자, 도대체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요? 무엇을 보내셨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수르를 불러 일으켰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수르 왕은 아담니랄이 3세요. 그가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아람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람이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예전과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의 집에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바알의 신전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알 우상은 완전히 멸하였는데 지금 뭐가 남아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이 남아있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은 어디서 왔냐면 이 시돈족장이었던 그 이세벨이 원래 그 이세벨 있던 그 시돈족이 바로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돈족장은 또한 아세라 이 무당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이 들어오면서 아세라 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가 남아 있었더라?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에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척결해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쇠퇴했는데도 여전히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병거가 10대네요. 10대. 기억하십니까? 전에 몇 대였어요? 600대가 넘었던 것이 10대로 줄어버렸어요. 확 군사가 줄어버렸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으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길을 기웃기웃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치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더 치셔요. 어떻게? 완전히 박사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듣는데도 이게 습관이 돼서 우리 안 없어져. 일단 박사를 해보셨어요. 이 박사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겠네. 참. 아무튼 그로 인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도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중복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아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앞에 왕의 아버지 이름은 여호아하스였죠. 지금 이 요아스는 여호아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떠하였더라 성경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 분위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먼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자녀 세대가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살리려고 하면 다음 세대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니 어떤 무슨 행사니 계획이니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지만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병에 걸릴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엘리사도 죽을 병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병은요 원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병들었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물론 그 사람이 깨우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깨우치고 돌아와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가 들었을 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사도 병이 들었다는 거 위대한 종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주의 선지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오지요. 그리고선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렸을까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의 그 손에서 지금 많이 벗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전 자기 선대 때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자꾸만 얘기해줘서 그것을 미리미리 막았던 거 기억하시죠? 오죽했으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서 그를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역으로 이끌어서 포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오히려 포위되게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을 요아스는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큰일 났다는. 엘리사가 죽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 나 어떡해. 이제 나 어떡해. 눈물을 성경에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맞는 말 그대로죠.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가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들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사가 그걸 듣고 말을 합니다.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활을 잡으세요. 왕이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위에다 손을 탁 닫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왕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활을 던져 쏘게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활을 쏘십시오. 동쪽은 어디예요? 이 아람이 있는 곳이. 향해서 화살을 팍 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즉 다시 말하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멘. 이 엘리사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화살을 잡으십시오. 이 말이 빠졌네요. 이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화살을 잡으세요. 자, 분명히 이 화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화살. 다른 성경에 보면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이제 잡으세요. 드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땅을 치십시오. 이것이 그냥 화살이 아니고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이걸 갖고. 그렇죠. 세게 많이. 외국어 같네. 세게 많이. 세게 쳐 많이 쳐야 돼요. 왕이 몇 번 쳤다고 그랬어요? 3번 쳤어요. 아마 자기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쳤겠죠. 그리고 결정할 때도 3번 치잖아요. 됐습니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정말로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땅을 여러 번 쳤다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멸하시기까지 도와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3번 맞췄기 때문에 아람을 3번 이기고 끝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로서는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는 내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람 완전히 진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들과의 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겠죠. 못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서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근데 사실 이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쳤기 때문에 아람이 사실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밀어붙였으면은 아람을 이스라엘이 물리쳤을 텐데 안타깝게도 3번만 이기고 결국 이 아람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35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0년 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도 10년 뒤에 망한다.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화살에 그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다면 어쩌면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망했다는 거예요. 아람이 망하기 10년, 그러니까 아람이 망하고 10년 뒤에 이 어떤 일입니까? 아람에게 망했으면은 그나마 뭐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람에게 망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승리자요 구원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삶이 어지러워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 삶이 끝나버리면 바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내 삶이 끝나버리면 그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물론 요즘에는 좀 더 살더라고요. 보험 만기가 120세가 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래봤자 120년. 손세까지 흘러갑니다. 그 이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사람 바라보고 나아가지 마시고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이 있으면 아니요. 십자가를 지금 예수의 구원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원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